아는 것을 벗어나 알 수 없는 마음에 통한다. 아는 것을 벗어나 알 수 없는 마음에 통한다. 우리가 이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그냥 이건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깨닫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을 늘 합니다. 알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 알 수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을 초월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중생 세계의 지식입니다. 이해고 깨달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통하는다,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마음을 초월해서 아는 마음을 초월해서 알 수 없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죠. 아는 마음을 초월해서 알 수 없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한번 체험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이 선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제 어떤 그 바탕에 닿은 것처럼 이 좀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말하자면 마음이 이제 이렇게 들뜨지 않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선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지혜인데, 선정과 지혜인데, 이게 뭔지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처음에 이걸 자꾸 이제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잘 뭔지 모르겠다 하는 게 사실은, 지혜죠. 그렇지만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생에 알고자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복이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처음에는 모릅니다. 이게 뭔지 모르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죠. 이유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쭉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혜로서 드러나게 되는데, 알 수 없죠. 마음은 알 수 없는 마음을 깨달은 건데, 자꾸 중생습이 발동해서 이 알 수 없는 마음을 알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왜 알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왜 알려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중생습이죠. 우리가 중생의 생각은, 분별심은 뭐든지 알려고 합니다. 뭐든지 알아야지 직성이 풀리고, 이해해야지 되고, 그게 이제 세간이라고 하죠. 세속은 다 그렇습니다. 세간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뭔가를 분별해서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생세계라고 하고, 세속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번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번뇌를 벗어나서 번뇌 없이 갈등 없이 우리가 이고등락 이 세계를 깨닫고자 마음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알 수 없는 이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고,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밝게 드러나서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 알 수 없는 마음이 훨씬 근본이고 바탕입니다. 알 수 있는 마음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교리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은 일심이문이다. 그래서 한 마음인데 생멸문과 진여문이 있다. 그래서 생멸문은 알 수 있는 마음, 진여문은 알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생멸문은 진여문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제 물과 물결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물은 알 수 없는 마음, 물결은 알 수 있는 마음.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물에서 물결이 인다. 즉 알 수 없는 마음에서 알 수 있는 마음이 출몰한다.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분별심을 접목하기 위해서 이런 방편을 세워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울과 거울에 비친 영상, 거울의 비유를 하죠. 거울에는 항상 어떤 영상이 같이 있다. 근데 거울 자체에는 그런 영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영상이 항상 있지만은, 나타나 있지만은 그런 영상이 실제로 거울에 있는 건 아니다. 거울은 언제나 텅 비어서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비유를 하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알 수 있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초월해서 알 수 없는 마음, 분별할 수 없는 이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그런 비유를 수없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마음을 일단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 알 수 없는 마음이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하는데 생각이 없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는 걸로 충분해요. 밝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알고 보고 다 할 거 다 합니다. 알고 보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여기서 다 하는데 이 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우리가 통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서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여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선정과 지혜가 모두 함께 다 갖춰져 있다. 정해 등지 또는 정해 쌍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정과 지혜가 함께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선정과 지혜가 이 깨달은 마음에는 다 갖춰져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선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와닿는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마음을 딱 우리가 깨달음 체험을 딱 하면 일단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요동치던 마음이 없고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락하고 이런 게 더 강하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했던 마음을 내가 찾았구나. 본래 깨달아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을 다시 내가 깨달았구나. 확인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느낌이 들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게 현실이 돼서, 자기 삶에서 이렇게 눈앞에 딱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마찬가지고 지금도 물론 뭐 알 수 없는 마음이지만 처음에는 알 수 없는 마음을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해요. 처음에 그게 이제 중생의 분별심이죠. 이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뭔가를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요. 안락하고 번뇌도 없고. 그럼 이게 뭔가 이렇게 알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중생 습입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무조건 뭔가 이렇게 마음을 깨달아서 내가 분명히 이 생각을 벗어난 이 해탈자리를 얻은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심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온갖 그 경험을 해요. 온갖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자리에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분별망상에 끌려가요. 그러면 다시 싫죠. 번뇌가 이르니까. 그러면 얼른 다시 자기가 깨달았던 이 마음을 얼른 다시 챙깁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여기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좀 고요하죠.
그러면 또 여기서 살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분별망상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또 불편하고 싫죠. 번뇌가 이루고, 그러면 다시 또 얼른 이 자리를 챙겨서, 그게 이제 저절로 그렇게 돼요. 뭘 수행을 감히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얼른 이 자리가 편하고 좋으니까 이 자리를 또 챙기죠. 그러면 또 괜찮고, 안락하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저 세월이 몇 년을 갑니다. 몇 년을 가요. 왔다 갔다 하는 세월이 몇 년을 가고, 그러다가 딱 이제, 불이 중도에 개합하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불이 중도에 개합하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한결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한결 이제 편안하고 좋죠. 그래서 이제 망상이 실상이다. 분별하는데 분별이 없다. 생각하는데 생각이 없다. 말을 해도 말이 없다. 행동을 해도 행동이 없다. 이런 말들을 자기가 납득이 되니까, 또 이런 말들이 자기 현실이 되니까 이런 말들을 자기가 자유롭게 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해도 말하자면 솔직한 거고, 자기 현실이고 실제 자기 삶이니까 이런 말을 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양심이 찔리지 않고 자기가 진실되게 말하게 됩니다. 여법하게 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거를 의심을 해도 의심이 안 되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거기 때문에, 이 깨달은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없고, 이거를 외면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제 뭐가 있냐면, 약간 뭔가 이제 이렇게 불이 중도에 딱 개합이 되면, 소위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 수 없고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온 천지에 이렇게 펼쳐져 버린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고 온 천지에 마음이 이렇게 활짝 깨어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버려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버리니까 이제 이때는 감춰진 게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알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분별망상, 중생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알려고 해요. 알 수 없는데 자꾸 알려고 해요. 근데 왜 그런지도 몰라요. 왜 자꾸 이걸 알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그만큼 강력하고 무섭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알려고 하는데 알 수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느낌이 들죠. 뭔가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느낌이 드니까 그 해결 안 되는 느낌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죠. 불편함도 있고 번뇌도 있고, 조금 뭔가 이게 뭔가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구나. 뭔가 아직도 뭔가 공부가 남아있구나. 이런 심정이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야 돼요. 무시할 수가 없고 다 경험을 해야지 자기 지혜도 밝아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듣는 것이 들어서 배우고 익힌 게 아니고, 경전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힌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마음에 갖춰져 있는 선정과 지혜, 온전하게 우리가 마음은 원망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깨달음은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체지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총지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마음 속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이 마음에서 분별망상만
조복이 되면, 항목이 되면 지혜는 저절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경험해 본 우리 부처님이야 조사, 역대 조사와 선지식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 깨달아서 30년, 20년, 30년 이 자리에서 살아본 우리 스승님과 선배 도반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게 경전에 비추어서 어긋나지 않고 자기 깨달은 마음에 비추어서 어긋나지 않고 하니까 이게 살아있는 경전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자기가 자기 마음을 여기서 깨달아 보고 실제 그런지 보라고 공부 나눔을 하는 거죠. 실제 그런지 한번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도 실제 그런지, 실제로 부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지, 경전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렇죠? 조사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공부를 하면서 20년, 30년 이 자리에서 살고 계신 스승님과 선배 도반님들의 말씀이 자기 마음, 자기가 깨달은 이 마음 세계와 어긋나지 않는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맞는지 공부 나눔을 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불이법에 개합이 됐다는 것은 뭔지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렇지만 이렇게 밝고 분명한, 생각보다 생각을 잘하지만 생각이 없는 이 밝고 분명한 이 실상, 그러니까 이 지혜, 이 깨달음의 지혜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서 이제 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훨씬 이 안정이 되고 밝고 분명하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좋죠. 더 해탈감을 느끼고 더 지혜롭고, 말하자면 걸림 없고 더 번뇌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뭔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꾸 이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럼 뭐냐, 이제 중도까지 개합을 했고, 중도 실상에 이렇게 자리가 잡혔는데, 중도 실상에 이렇게 이게 자리 잡혔잖아요. 중도에 개합을 했고, 이제 분별심이 곧 분별 없는 마음이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고, 이런 게 다 이제 자기한테 실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불이법의 개합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깨달음은 중도인데, 중도 실상에 통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중도 실상에 통했는데, 그러면 중도 실상에 통한 깨달음이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 완성된 깨달음이 결국 뭐냐? 이런 분별망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서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싶은 거, 알고자 하는 것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장은 극복이 됐어요. 이제 번뇌는 없어요. 근데 이 서지장 때문에 말하자면 뭔가 이게 한 가지 조복이 안 된 분별심이 서지장이다.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장애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 깨달음의 관문을 가로막고 있다, 이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왜 알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몰라요. 알려고 하는 건 왜 알려고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의심적어요. 하나의 의심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뭔가 아직도 불이 중도에 개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하고 약간 불편하고
뭔가 그 미심쩍은 게 남아 있고, 근데 뭔지 몰라요. 자기가 왜 그러는지. 뭔가 어, 불안하고 불편하고 조금 근심 걱정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하여튼 뭔가 이게 중도 실상에 개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응?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인데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게 자기한테 실행이 됐는데 그건 또 그거고 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망상이 남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 모른다. 그런데 한 10여 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조복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중도 실상에까지 이렇게 개합이 돼서 이제 끝났는데, 결국 이게 뭐냐? 결국 깨달음 이게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이 남아있게 된다. 자기도 그거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그 질문이 깨지는 때가 온다. 그 질문이 이제 깨지고 그 질문이 사라지는 때가 와요. 결국 깨달음이 뭐냐 하는 질문. 결국 깨달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결국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중도가 돼서 중도 실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별 망상심이 하나가 남아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게 아주 무서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중도가 현실적으로는 됐는데 분별심은 뭐다? 이게 뭐냐? 이렇게 또 이 중도가 결국 분별해서 뭐냐? 이걸 결국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중도를 결국 알려고 해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알려고 하는 그 분별 망상심이 항복을 한다 이거예요. 알려고 하는 그 분별 망상심이 저복을 해요. 알려고 하는 그 분별 망상심이 이 지혜가 충만되게 드러나면서 이 지혜의 힘으로 그게 녹아진다고 할 수 있고, 그게 박살이 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라져요. 결국 이 중도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응? 이 자기가 실제로 중도에 살고 있는데, 실상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분별 망상심은 아직 조복이 안 돼서 그 마지막 하나의 분별 망상심이 결국 그러면 이 중도가 뭐냐 이렇게까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망상이 얼마나 그 끈질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게 항복을 한다. 결국 중도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하는 그 분별 망상심이 항복을 하고 조복이 되고 그게 사라진다. 이 지혜의 힘에 의해서 그게 박살이 나고 깨진다. 미사일의 목표물이 요격이 돼서 깨지듯이 그렇게 깨져요. 그렇게 순간 직관을 하게 됩니다. 그 분별 망상심을 직관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깨지고, 그게 망상이었다는 것이 깨지고,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이제 알려고 하는 망상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서지장이 극복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분별 망상심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번뇌가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공부가 끝났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래도 살아가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하심하면서 외나무 다리를 지나다니듯이 건너 다니듯이 살아간다. 우리가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해서 능숙하다고 하지만 깐딱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조심스럽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이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서 해결되느냐,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걸 알 수 없다니까요. 깨달음이 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중도는 알 수 없어요. 중도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깨달을 수는 있다. 중도를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없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알 수 없는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냥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알고자 하는 서지장, 끝까지 그걸 알려고 해요. 그 마지막 분별망상심인데, 그 알려고 하는 서지장이 깨진다. 지혜의 의미에서 깨지고 요격이 된다. 그러면 알 수 없는 이대로 분명하고 밝고 지혜가 드러나서 알 수 없는 이대로 원천지가, 일체지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이 알 수 없는 이대로 다 아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이대로 다 아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것대로 다 아는 것이지, 알 수 없는 이 마음을 알아가지고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알 수 있는 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서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알 수 없는 이 마음을 알고 이해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이해하는 것,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마군입니다. 가짜고 마군인데, 알 수 없는 이대로 다 아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이대로 다 아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박살이 나고, 이 마음이 항복을 하고, 이 마음이 조복돼서 일체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이대로 다 아는 것이다. 알아서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다. 알 수 없는 이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박살나서 해결된다. 그래서 서지장이 극복되고 분별심을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벗어납장.